14만 4천인의 특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상 최대의 환란을 통과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상 최대의 환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고 두 번째는 개국 이래 없는 환란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최대 두 환란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 두 환란인 첫째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29절에 보면은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은 다니엘 12장 1절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고 수욕을 입을 자도 있겠다. 이렇게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은 서기 1780년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시작과 끝이 1780년 전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육체가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하기 전에는 1780년을 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예언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로 25절에 그 환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또 표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열 뿔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25절, 그가 그 작은 뿔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의 때는 아람어로 이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1년 2년 하는 해를 가리키기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는 한 해, 두 해, 반 해, 곧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3년 반은 햇수고 개월수는 42개월이고 날수는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은 햇수고 42달은 달수고 1260일은 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한 달이 30일도 되지만 29일도 있고 30일일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벌써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3절 보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광야로 가서 세 때 반,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계시록 12장 4절로 6절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이 아들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을 있었다. 여기 용도 똑같고 남자를 낳은 여자도 똑같고 핍박받은 여자도 똑같고 광야로 간 것도 똑같고 양육받은 것도 똑같으니까 세 때 반이나 1260일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때 반이나 1260일은 똑같은 사건을 벌써 이제 성경이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2달은 1260일로 해석을 해 놨어요.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을 것이다. 11장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짓밟혀서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베옷을 입었다 하는데 베옷은 죽을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슬픔을 나타낸다. 그래서 밟혀서 슬픈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밟은 42달과 밟힌 1260일은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260일은 42달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로 되어 있어요. 세때 반은 1260일. 그 다음에 42달은 1260일. 그러니까 세때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은 똑같은 것을 햇수, 달수, 날수로 계산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인데 42달이고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일일은 실지는 1년으로 환산하라 하고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했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는 날수로 1260일이니까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작은 뿔은 로마 교회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감독이 교황으로 자리에 오른 것은 주후 538년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나옵니다.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군의 보호 아래 교황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이 교황이 불란서 혁명으로 1798년에 나폴레옹의 부하 뽀티한테 피우스 6세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1798년 교황은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538년서 1798년까지 1260년 동안을 누린 것이다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맞은 것입니다. 자, 1798년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당하였다. 기독교 역사 24면인데 이것이 나폴레옹의 부하 뽀티오 장군에 의해서 피우스 6세가 사로잡혀 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교회 100대 사건 63번째 교황령의 소멸과 바티칸 시국이라는 내용에 나오는데 가톨릭 신문 207년 10월 29일자 신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했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났어요. 1981년 5월 15일 조선일보에 보면은 초대 베드로동 14명이 순교당했는데 비오 6세는 나폴레옹 포로가 돼서 잡혀가 죽었다 하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크게 확대하면 로마 밖에서 죽은 마지막 교황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되어 1799년 프랑스의 발랑스에서 최후를 마쳤던 비오 6세였다. 1799년은 죽은 해고 포로 잡혀간 해는 1798년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은 시작은 538년, 끝나는 것은 1798년인데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은 1780년인데 이것은 가마기 때문에 가만 후에 해가 어두워지는 화건이 1780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감하셨는데 감한 후로서의 환란 후는 178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한 후에 해가 어두워진 것이죠. 그런데 다시 1260년 기간은 538년서 1798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 칼빈, 웨슬레 이런 분들을 후예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럽에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1620년 메이후라오라고 하는 배를 세뇌해서 102명이 첫 배로
가면서 계속 이어서 가서 1776년 미국을 독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1798년에 끝나는 예언인데 미국에 가서 독립했기 때문에 실제는 그때에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22년이 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죽을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감했다 하는 것이 22년 감해서 실제 1776년에 환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 가서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신교로 갔지만 거기 가서는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루터교, 또 칼빈, 웨슬레교, 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 개신교국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60년간은 나를 감한 것을 비교를 하면 1776년 미국이 독립했기 때문에 1798년에 예언된 것이 22년 전에 끝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1776년에 끝났기 때문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졌다 하는 1780년은 1776년에 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감한 후에 해가 어두워진 것도 정확히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최대 두 번째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은 다니엘 1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땅에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깨어 영생을 수욕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환란 후에 자는 자는 죽음을 가리킨 것인데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일, 곧 부활하는 사건과 관계되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사건과 관계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부활할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일어나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에 그를 찌른 자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은 분들은 수욕을 입을 자들이 그때 부활해서 볼 것이다 하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부활해서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은 큰 환란이라고도 하는데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쟁투 648페이지부터입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태양이 심한 열기로 사람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환란이라고도 하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도 하고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내릴 형벌 곧 칠지양이 있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은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환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끝에는 칠지양이 내리게 되는데 그때 칠지양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기 문집 36페이지입니다.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그래서 세상 끝에 칠재앙이 내릴 때 야곱의 환란이 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끝엔 칠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맞추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전체를 보면 첫째 재앙은 헌데, 둘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는 강물이 피가 되고, 넷째는 해가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는 지진과 우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쟁투 613페이지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지나고 환란의 때가 온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인 것이며, 그 다음에 사건 253페이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은 큰 환란일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은 사방 바람을 놓았을 때 환란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 내 천사가 땅에 사방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증언 5권 152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그 바람은 내 천사에서 붙들려 있다.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곧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은 14만 4천인만 참가하게 됩니다. 쟁투 648페이지입니다. 14만 4천 명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을 태우는 것을 그들도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야곱의 환란을 참가하기 때문에 그때 넷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데 그들도 그 뜨거움을 느끼고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은 그 열로 죽는 사람들을 보고 고통도 같이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은 미리 잠재워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은 어때 환란 전에 잠재울 것이다.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환란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환란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잠재우신다. 우리들은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장성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부활해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늦은 비를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크게 외칠 때에 그때 일요일 교회에서 안식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온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할 그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 갈 것이다 그랬어요. 초기문집 64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게 순교지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에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서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국 이래 없던 야곱의 환란에 참가할 자들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사람들만 참가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영은 성품과 믿음이 온전함을 가리키고 혼은 정신과 사상이 온전함을 가리키고 몸은 이루어진 육체가 온전함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도
또 정신도 또 영적으로 확진한 사람들만 그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같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으로 의가 성장하는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서 부모님처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화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단체적으로는 늦은 비를 통해서만 마지막 때 14만 4천 명 한 성품에 12지파에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거듭난 후에 바로 하늘에 가는 오른쪽 강도와 같은 사람, 또 얼마 동안 성화하다 가던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35페이지 보면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그 다음에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다. 전자 곧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입혀주신 의인데 이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증서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하게 하는 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랬어요. 성화하는 나눠주신 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직분을 얻게 될 적합성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졸업을 하면 성적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의사도 변호사도 선생님도 또 나중에는 이제 공무원도 이렇게 이제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혈육으로 있을 때 유혹받은 유혹에서 믿고 순종해서 성화된 그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우주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미처 몰라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일기별 262페이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다. 그래도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오른쪽 강도가 이런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3절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오른쪽 강도는 물론 마음은 의롭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행동은 강도짓을 했지 않습니까? 강도짓 하면서 붙들려 가서 사형장에 갔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저를 생각해 주세요 했더니 그때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거듭나면서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지 못한 거듭나서 하늘에 간 사람, 얼마만큼 성화돼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 가운데 미처 차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어때? 잠재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은 단체적으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쟁투 648페이지입니다. 14만 4천 명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살아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큰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야곱의 환난을 견딘 자들이다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을 견딘 사람들은 증언부감 2권 69페이지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품성의 변화는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거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청년 99페이지입니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을 선천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품성은 그것은 우연히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자, 여기 보면은 고상한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서 품성은 즉시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자아와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과 더불어 맹렬한 싸움으로써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루어지지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 성화는 작은 일로부터 원칙에 순종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실물 356페이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일에 원칙적으로 잘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그렇게 되지만 작은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과 품성이 돼서 큰 것도 그런 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며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품성의 변화는 그것을 천사가 기록해가지고 장차 우주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 30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아의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는 하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그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향상되고 고상해진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하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원칙의 성과를 보는 것 등 이런 일들이 하늘 학교 연구의 대상과 보상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성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내부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혈육도 소멸되고 그 다음에 외부 사단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시는 유혹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후에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화하는 일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보감 182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품성을 배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연단하시는 분은 그때에 그들의 부패와 죄를 제거하는 연단 과정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일은 모두 은혜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의가 성장한 성화의 영적 지식과 봉사일로 하늘 직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기별 381페이지입니다. 아무도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대들의 계급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심판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물 361페이지에 보면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가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품성을 갖고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오는 세상에서 우주에서죠. 그분과 같이 보다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목사와 복음에게 보내는 기별 42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결과로 보여준 모든 선행에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따른다. 별빛마다 차이가 있듯이 신자들도 미래의 삶에서 각자 할당받은 영역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문화를 주며 장사를 하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저희를 부르니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했더니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고을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뷰&드 헤럴드 1881년 10월 24일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10고을을, 다른 사람은 5고을을, 또 다른 사람은 2고을을 다스린다. 각 사람은 위탁된 달란트를 사용해 향상시킨 정확한 비율에 따라 상을 받는다. 높은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헌신한 한 생명이 받을 보상은 인간의 상상력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그래서 자,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앞두고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되는데 늦은빛 성령 때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3기별 260페이지입니다.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늦은 비가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면 예수님 오른편 자리까지 앉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증언 336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완전성을 목표로 하고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14만 4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별 265페이지에 구세주께서는 그 환난 야곱의 환난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면서 오른편에 앉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오른편이 어떤 뜻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 후에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취임할 대통령을 오른편에 앉고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습니다. 왜? 취임할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십자가 후에 승리하시고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로다가 사도행적 38페이지 이후로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증명으로다가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그 후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14만 4천 명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 성도들을 오른편에 앉히기 위해서 1기별 265페이지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증언 336페이지에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이 권세가 주어졌는가?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하늘로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14만 4천 명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5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증언 706페이지에 보면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 뒤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왕이면 구원으로 그치지 말고 14만 4천 명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니까 왜 구원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장 높은 보물이 됨을 보여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목적입니다. 일부권 130페이지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같이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승천하게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자, 너 여기 잘 들어라. 수학 풀려면 여차여차 하면 되지. 그러면 아주 짜증도 내고 뭐하고 그냥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것을 풀 것 같으면 너희가 이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졸업을 하면 세상에서도 이런 위치에서 가족의 명예도 되고 일생 동안 편하고 자자손손이 명하게 된다. 이런 특권을 교육을 시키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자 그래서 세상 끝에 7재앙은 하루 1년 동안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세상을 마치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기 보면은 하루는 실제는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은 1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상 1위는 실제를 1년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4장 6절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는 감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은혜의 시기 끝에 7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 있는 것인데 그때 7재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야곱의 환난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문집 3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랬어요. 자, 7재앙이 있는데 첫째 재앙은 헌대 재앙입니다. 그런데 첫째 재앙이 딱 내리면은 헌대가 나서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저녁에는 또 지독하게 아파요. 또 그러니까 약을 써도 안 낫고 아프기는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연합을 해서 일요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줄 알고 저들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나라가 그때에 살인해도 좋다고 하는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란은 살인 명령이 난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 일곱째는 지진 나면서 특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큰 지진이 있으면서 1844년 안식일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특별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자들도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지진과 동반해서 특별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곱의 환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기 7지양 때 야곱 환란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또 감하신다 그랬어요. 쟁투 6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 하나는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은 육적 전쟁이라면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난은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이 거의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야곱의 환난은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은 육체적 고통이 온다면, 야곱의 환난은 정신적 고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은 있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은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6장 11절에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개국 이래 없는 야곱의 환난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살아 승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개국 이래 없는 야곱의 환난이 있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최고의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특권까지 두는 허락,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기왕이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성화의 성품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